나누겠습니다. 보통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은 뭔가 이렇게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기대하는 바 있기 이전에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새해가 되면 뭔가 이러한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약간 좀 행동에 좀 많이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치 새해가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의 행위에 대해서 요렇게 한번 도전하실 것 같은데, 먼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런 행동에 대한 그런 도전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마음에 대한 도전을 주시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해를 시작하면서 뭔가 올해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아니면 지난해보다 올해 우리가 좀 더 뭔가 잘해보자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지난 시간 동안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붙들고 왔는지를 그걸 먼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채 맞이하는 새해는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방향을 잃어버릴 그런 위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우리가 이 한 해가 바뀐 첫 주일이 아니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분기점을 맞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해의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굉장한 큰 의미로 다가오거든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는 숫자에 담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40이라는 이 숫자는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묵직하고도 또 거룩한 숫자예요. 노아의 홍수 때에 인간의 죄악을 씻기고자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비를 내리게 하셨죠. 모세가 바로의 궁전을 떠나서 미대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진 시간도 40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다린 시간도 40일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힘을 얻고 호렙산까지 걸어간 길도 40주 40야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이기시고 사역을 준비하신 그 기간 또한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걸었던 그 길이 40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40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항상 보면 옛것이 시작되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저는 또 이렇게 더 해석을 하고 싶은데, 이 40이라는 숫자 안에는 인간의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새롭게 채워지는 연단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40이라는 게요. 40은 준비가 끝나고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임계점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40년의 시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40년을 넘어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하나님, 오늘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적인 해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가지 명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40년 방황이 끝나기 직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기억하라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걷게 하신 광야 40년입니다. 이게 걷게 하셨다는 말은 이게 걷는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미지로 보이는데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인도하다, 이끌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이끄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하라. 걷는 거는 내가 걸었어요. 내가 걸은 거예요. 내가 걸었지만 인도하시고 이끄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 내가 걸었어요. 내가 다 했어요. 근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실 지난 광야 40년의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두 번 다시는 돌이키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일 거예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죠.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는 하나님의 간섭과 보호하심을 특별하게 경험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두 개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안 좋고 되게 생각이 싫은 그런 일들도 있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들도 상당히 많았단 말이거든요. 모세는 자기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곧 들어갈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그 광야 40년을 걸었지 않느냐. 그 시간들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사람들은 잘 잊어요. 금방 잊습니다. 근데 언제 잊어요? 배고프고 추울 때가 아니라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앞두고 이 백성들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길로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그렇게 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이죠.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너무 좋죠?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정식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무 좋아요. 12절 13절 읽으면 기분이 좋아요. 등 떠시고 배부르고 너무 좋아요. 근데 14절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하네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생활보다 더 큰 위험이 뭐냐?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위험이에요. 광야 40년의 그 생활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절박하면 여호와를 찾았어요. 절박하면. 방법이 없으니까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춥고 배고프고 독사들이 출몰하고 이런 광야를 지나갈 때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 배신하고 원망하고 이런 거 많았습니다만 여하튼 급하면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급하면. 여하튼 급하면 하나님 할 게 없어요. 부르짖는 거. 근데 가나안은 안 그래요. 가나안은 모든 게 다 풍족해요. 광야 생활과는 달리 모든 게 많아요. 그런 점에서 가나안은 역설적으로 더 위험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땅에 들이시지만은 근데 광야에서보다 하나님을 더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너무 많은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삶이 좀 더 나아지고 풍족해지고 좀 더 넉넉해지는 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면은 너무 많이 풍족해지고 너무 많이 풍성해지면 하나님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되게 조금 결핍되고 어려울 때는 붙잡거든요. 하나님을 그냥 부르시죠. 힘드니까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도무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부르짖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모든 게 그냥 괜찮아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앞으로 우리 가운데 40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아마 저는 그런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정말이에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한 환경 속에서 예배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공간에서 예배하고, 그런 게
눈에 그려져요. 훨씬 더 좋다는 게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요.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난 40년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난 시간이 항상 평탄했습니까? 항상 꽃길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 그대로 광야 40년을 걸어온 거예요. 개척 초기에 몇몇 성도님들이 한 연립주택 안에 거실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공간을 생각했겠어요? 모든 게 결핍된 공간이었습니다. 뭐가 있었겠습니까? 거기서 같이 밥해 먹고 거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상가 건물을 지나고 여기에 땅을 사고 건축을 하고 그냥 됐겠습니까? 재정적으로 힘이 많이 들기도 했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통장을 열어서 보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외부의 시련으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던 그런 영적 광야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시간대에 다른 교회도 그랬지만 우리 교회는 더더욱 아주 힘들었습니다. 또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사랑하는 목사님을 하나님 품으로 또 보내야만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물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를 광야에 두시냐고.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뺑뺑이 돌리시냐고. 지름길로 가면 되지 않냐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약간 낭비된 시간, 약간 지금 되돌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걸어야 할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걸어야 될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광야 40년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내 발로 걸었어요. 내가 다 부딪혔어요. 내가 다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2절과 3절에서 광야 40년의 목적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 다시 2절을 보시면 우리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내가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이 교만이에요. 교만. 조금만 배부르면 내가 잘 해서 그런 줄 알아요. 교회가 조금만 부흥하면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내 힘으로는 물 한 모금도 만들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는 여기서 물 한 모금도 어찌할 수 없구나. 내 능력으로는 이 살을 내는 듯한 추위와 이 뜨거운 모래바람을 막을 수가 없구나.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여튼 어디서 들려온지 몰라요. 하여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신다고요.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회가 겪은 그 모든 시간들은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져야지만 우리가 낮아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 우리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2절을 보시면 기억하라. 이는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광야 생활의 목적이에요.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아멘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 때는 누구나 다 헌금할 수 있어요. 기분이 내가 좋을 때는 뭐든지 다 오케이예요. 내가 좋은데 뭐, 내가 평안한데 뭐가 불편해요. 근데 광야에서는 진짜가 드러나요. 물이 없었을 때, 길이 안 보일 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실패했을 때, 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낭망할 때,
넘어졌을 때 그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평안할 때는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은 그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스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중심을 보시기 위한. 지난 40년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진심을 달아보시는 저울질의 시간이라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죄송한 고백입니다만은 교회가 한 자리에 세워지고 40년 동안 이어오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5년, 10년, 15년, 20년 넘기지 못하고 그렇게 사라지는 교회도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하고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 한번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바로 그 시험을 통과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서 계신 거죠. 맞습니까? 쳐다보실 때 좀 이쁘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중심을 확인하시면서 뭐를 하시려고 하시는가?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3절을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40주야를 금식하고 배가 고프실 때에 마귀가 시험을 했죠. 그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변화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때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 구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어요. 맞죠? 그렇다면은 네가 앞으로 바로 그 놀라운 만나로 앞으로 먹고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그 만나가 엄청 놀라운 거잖아요. 그걸 먹고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너도 그 떡으로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만나로 앞으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해야 되는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먹이셨단 말입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좀 더 배경을 확인해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이건 뭐 실로 엄청난 기적이죠. 근데 건너자마자 모든 백성들이 찬송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나실 거예요. 다 찬송했습니다. 근데 잠시예요. 잠시. 금방 아니 먹을 것도 없는데 마실 것도 없는데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참말로 미치겠다고 막 불평했어요. 차라리 애굽이 더 낫지. 뭐로 여기까지 오게 해가지고 우리를 이 고생하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거기는 먹을 거 천진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그들의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이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신 것도 맞지만 이 안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먹을 거, 마실 거 그것만 너희들이 해결되면은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길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것만 해결되면은 하나님을 진짜 예배할 수 있겠느냐? 그거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의식주가 확실하게 해결이 되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거나 섬길 수가 없다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먹을 거, 마실 거, 모든 게 다 됐어요. 그게 다 주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느냐? 그것이 주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느냐? 40년 결론이 그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먹을 게 많아지면,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거야. 맞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예입니다. 4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렸어요. 이거 뭐 우리가 말로서 얘기하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그 장면을 본 사람이라면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이게. 안 그러겠습니까? 나랑 상관이 없어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이걸 진짜 눈으로 봤다면은 눈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40년 동안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순종하거나 섬기지 않았어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사람이 그렇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그거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떡 줄게, 돈 줄게, 성공을 줄게. 계속 그걸 유혹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가 마치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떡을 줄게, 돈을 줄게, 성공을 줄게, 뭐든지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떡으로 살 수 없다죠. 돈으로 살 수 없다예요. 성공으로 살 수 없다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나 보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만나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신약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정말 살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내 모든 삶의 결핍을 채우시고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지? 어떻게 이렇지? 심지어는 내가 결핍된 상태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은 결핍된 속에서도 만족하다고 얘기한다니까요. 부족한데 오히려 지난번보다 더 많이 어려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족합니다.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지? 어떻게 이럴 수 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떡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걸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므로 2026년 첫 주일이자 40주년을 맞이하는 이 해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우리를 이끄셨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이 올 한 해에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항상 모일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안에 의도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맨날 그러면 과거 얘기만 하냐? 그렇진 않아요. 맨날 과거만 아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회상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당연히 신명기 8장의 시선은 광야를 넘어서 미래로 향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주 가슴 뛰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땅은 이 토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토바는 좋은 땅, 선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직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토바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직 가지 못했어요. 아직 이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물론 우리가 6절의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7절은 우리가 보기에는 앞에 접속사가 빠져 있는데 저기에는
왜냐하면이라는 키가 들어가 있거든요. 6절을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유할지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토바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를 경외하지도 않으면 토바 즉 좋은 땅으로 인도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땅은 어떤 곳이냐? 이것도 보면은 구체적으로 성경이 묘사를 합니다. 첫 번째, 생명의 근원이 마르지 않는 곳인데 7절을 다시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니.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광야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목마름이라고 합니다. 갈증이에요, 갈증.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땅은 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땅이에요.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저는 우리 교회에 다가올 미래가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예, 메마른 심령들이 우리 교회 문턱만 밟기만 해도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교회. 예, 우리 교회 예배당뿐만 아니라 뭐 주차장에서도 식당에서도 화장실에서도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냥 어디든지 이 안에 우리의 영적 목마름이 막 해결되는 그런 세대의 갈증을 느끼는 세대들이 말입니다. 시대의 갈증을 느끼는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샘물을 발견하는 교회 말입니다. 갈증이나 죽겠어요. 갈증이나. 목말라요. 근데 교회 안에 말씀의 시내가 흐르고 기도의 샘이 흐르고 찬양의 샘이 터져나오는 역사가 강력하게 올해부터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아직은 잘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실 것이니까요. 예. 믿으십니까? 예. 저는 이게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토바의 앞으로 이르게 하실 텐데 거기는 그곳이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어디든지 간에 갈증이 해결되게 우리 안에 목마름이 해결되게 그런 샘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 과거의 기억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은 다가올 미래를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곳은 영적 양식이 풍성한 곳입니다. 8절을 보시면 여기 보면 밀가보리의 소산지래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래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 하나로 연명하던 시절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밀가보리, 각종 과실이 풍성합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 앞으로 맺힐 열매들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지난 40년의 시간이 교회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그 풍성한 열매를 이웃들과 나누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람이 없이 부족함이 없는 넉넉함으로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지금 나도 부족한데 뭔 소리 하십니까?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꿈을 꾸라는 거죠. 다르다니까요. 전혀 그 생각하지 않고 막막하게 있는 거랑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꿈꾸는 거랑은 달라요. 다르다고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기도회 할 때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뭐 하고 싶으세요?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내가 하고 싶다고 다 되나요? 꿈을 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내가 50대, 60대, 70대에 내가 늙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생각하지 말고 나는 직장에서 이제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이후의 일을 꿈을 꾸라 이 말이에요. 기대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아타지 못하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강력한 능력을 소유하는 곳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하면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이 가나안 땅은 농사만이 아니라 철과 동이 나오는 땅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철이나 동은 강력한 무기이자 도구를 만드는 핵심 자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어찌 말하면 이 국방력이 되는 거예요. 경제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갖게 될 영적 영향력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 안에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공격을 막아낼 단단한 믿음,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선한 영향력을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냥 작고 연약하고 그런 식의 생각, 물론 우리가 겸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작아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런 겸손함을 넘어서 당연히 겸손해야 되겠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실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자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 그러니까 이 지역 사회의 영적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중심을 딱 잡고 우리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자기들이 알든 모르든지 간에 적어도 이 땅 안에 들어와 있는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모든 기관들이 그 안에 세상적으로 가지게 되는 그런 악한 요소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고 그걸 꿈꾸자 이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영향력이 흘러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연약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리드하는 영적 강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전성기는 과거 40년이 있지 않아요. 앞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가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임직하실 때 오랜 시간 동안 같이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나누었는데 우리가 교회가 쇠퇴기에 접어들어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학자들이 말하는 이제 교회는 점점 쇠퇴기에 접어들어서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는데 그럼 쇠퇴기에 접어들으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다 이렇게 됩니까? 그런 생각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선언하면 가는 거죠. 아직 우리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토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 함께 복된 나날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설교가 너무 길어졌네요. 그죠?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기억하고 기대해야 될 성도들이 오늘 당장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짧게 두 가지만 나눌 텐데요. 인간은 이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광야 40년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은 순종이에요. 내 생각대로 가면 죽고 내 생각대로 가면 죽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산다는 것을 몸으로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40년을 열어가는 그 열쇠는 뭔가 교회 안에 탁월한 그런 어떤 전략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이전보다 더 말씀에 대해서 절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올 한 해 교회의 모든 결정과 성도님들의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지켜 행하는 것과 찬양하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 말씀은 명령하는 것도 있지만 예언적인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살려달라고 부르짖다가도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모세가 가장 걱정했던 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배부르게 될 때, 옥토를 타지하게 될 때 네 힘으로 얻었다고 착각하지 말고 나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어로 찬송하다 이 말의 동의어가요, 감사예요. 히브리어 동의가 찬송과 감사예요. 같은 뜻이에요. 성공했을 때, 일이 잘 풀릴 때, 부흥할 때, 회복될 때, 네 힘으로 노력으로 되었다고 착각하지 말고 뭐 해야 되냐? 찬송해라 이 말이에요. 즉 감사해라 이 말이에요. 올 한 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찬송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합시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아직 미완성된 일이지만 이루실 것을 믿고 찬송하고 감사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지난 40년을 회고하고 새로운 땅을 바라보았듯이 오늘 2026년 첫 주일 우리도 창립 40주년이라는 거룩한 문턱 앞에 서 있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기대하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할 때마다 그 기억이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40년 우리를 아름다운 땅 풍성한 열매의 자리를 이끄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기대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40년의 분기점을 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함께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통하게 하시네. 함께 기도할까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잘 모릅니다. 안다고 하지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난 인생을 걷게 하셨어요. 내가 걸었어요. 내가 다 했어요. 하긴 한 거 같아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셨고요.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명령은 간단해요. 하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기대하는 거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없을 때에도 부족해도 안 돼도요. 아직 내 몸이 아파도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 그 토바에 여러분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교회가 올해 40주년의 문턱을 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모든 교회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낮추셨죠.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셨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셨어요. 우리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아름다운 땅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질 것이고 더욱더 돈독한 우리의 아이들이 세워질 것이고 우리의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회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꿈꾸며 모든 세대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태도입니다. 주님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끄신 것을 기억하라. 내가 걸었고 내가 뛰었고 내가 지쳐 있었고 내가 다 했는데 근데 깨어서 다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 흔적마다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인도하셨구나. 거기서 내가 낮아졌고 거기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 있는지 거기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때마다 그렇구나. 그 광야 생활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뛰어넘을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40년이란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베푸신 그 기적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이끄실 아름다운 땅 그 토바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은 앞으로 더욱더 행복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은 앞으로 더욱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꿈꾸며 기대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송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그 모든 일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생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오산 양문교회와 교회가 섬기고 있는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통일하여 주시옵소서.